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마갈랴 바루기 세바랴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만고홍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다시 기원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잘잘못이 늘 있게 마련인데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잘못된 걸 알면은 다시 반복을 안 할 테니까요. 불교에서 그것을 이제 참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참회를 이렇게 여러 시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중국 선종에서의 해능 스님과 무상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그럽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 믿습니다. 해능 스님이 이제 성이 노씨예요. 그냥 치면 노행자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이제 살림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팔아가면서 연명했다고 보겠죠. 이제 간신히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도성에서 나무를 지게 지고 배달하러 갔는데 아마 그 주막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나무를 배달해 놓고 나서 보니까 방에 앉아서 주막 방에 앉아서 스님께서 경전을 읽는데 금강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금강경 읽는 대목 중에서 이제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란 아주 유명한 사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언하에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뭐냐면은 마땅히 몸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 분별심을 내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남을 도와주려면 도와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는 건가? 얼마를 도와줘야 되느냐?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요 중에서 얼마를 내리겠다.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도 수많은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 있는 대로 그냥 도와줘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응모소 이신기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근데 불연이 전생부터 불연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스님한테서 이제 여쭤봐 그랬더니 그럼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금강경인데 그럼 그걸 어디 가서 배우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기주라는 곳에 황매산이 있는데 동쪽에 빅모산이라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오조 홍인 스님께서 이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발심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돈 번 거하고 지금까지 살림했던 거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이제 기주까지 황매산까지 이제 오조 스님을 찾아가요. 이제 워낙 중국의 이제 방대가 넓은 지역이니까 상당히 멀겠죠. 몇 달 걸려서 이제 걸어서 가니까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영남 신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왔느냐?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오랑캐가 감히 어디서 부처가 된다고. 야만인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따져봐서 야만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오랑캐가 무슨 부처가 되려 하냐고 야단을 치랬더니 아니 그러면 불성의 큰 스님과 저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오랑캐와 불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깨달음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불교 귀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따지고 덤벼들어 그랬더니 에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시키라고. 행자선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연자방아 디딜방아 그러죠. 디딜방아. 이제 쿵덕쿵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사찰에서 이제 대중이 많으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벼 갔더니 방아를 찧어서 십정 쌀을 까불어서 이렇게 이제 먹고 지내는 그런 형편이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어린 동자승이 뭘 중얼중얼 애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노인자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냐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해놓기 위해서 그 깨달음 가까이 갔으면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그 오도성 깨달은 데에 대한 시를 써서 이제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신수 스님이 그 이제 제일 이제 상수 제자지 말하자면 신수 스님이 이제 시를 갖다 써서 깨달음에 그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시를 써서 이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예고 다니는 거지 이제 그 어린 동자승이. 그래서 그걸 쫓아가 봤어요. 갔더니 이제 노행자가 글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글을 모르니까 옆에서 이제 이건 무슨 소리인가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쓴 걸 이제 읽는데 몸은 다름 아닌 깨달음의 나무요. 이제 신수 스님이 써서 붙인 거예요. 몸은 다름 아닌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의 받침대와 같다. 그러니까 때때로 부전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라. 마음에 이제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런 식구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니 불교 공부도 하지 않았던 노행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그러니 글을 아래 쓰죠. 그래서 화공에 한 사람 그 옆에 있었다고 그래. 그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럼 내가 부르는 걸 받아 쓰세요. 그래서 벽에다 쓴 거예요.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또 그리고 명경 역시 맑은 거울, 이제 마음 당체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무슨 받침이 있느냐. 그것도 잘못된 소리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를 갖다 쓰라 그래서 써놔요. 그 사람들이 웅성대고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건데 행자가 이런 걸 갖다 얘기해서 써놨으니까 기이한 일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 보는데 오조 홍인 스님이 와서 딱 보더니 이것도 아니다 그러고 아니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신수보다 노행자가 써놓은 시가 그게 이제 깨달음에 가까운 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러고 신발짝으로 이제 벗어가지고 참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조금 있다가 노행자가 있는 그 디딜방앗간 그걸로 가요. 가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이 물어봐요. 방안은 다 지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근데 방안 다 지었느냐? 우리는 그냥 예사소리로 듣죠. 방안 다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쪽으로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냐? 아니 시를 뭐 써서 이제 남을 시켜서 자기 글을 모른다면 남을 시켜서 썼으니까. 그랬더니 방안은 다 지었는데 아직 까불질 못했습니다. 키로에 까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방을 찌면 거기 이제 검블럭도 있고 껍데기, 벽 껍데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까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불질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제놈들 깨달음을 얻었는데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가려내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적으로 둘이 할 말은 다 주고받은 거예요. 이제. 평범한 말 속에서. 그랬더니 오조 홍인 스님께서 방아틀을 3번을 딱딱딱 두드려요. 그리고 가요. 아무 소리 없이. 그건 뭐냐 하면은, 그럼 삼경에 3번 쳤으니까, 삼경에 만나자.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내 방으로 와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냥 삼경은,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를 삼경을 해요. 밤이 어석했을 때 늦은 밤에 나한테 찾아와라. 서로 간단한 방안을 지었느냐? 예, 아직 지었는데 까불질 못했습니다. 딱딱딱 세우세요. 간단하죠. 근데 거기 할 말은 다 주고받고 깊은 뜻이 그쪽에 이제 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찾아갔지 이제 11시부터 1시 사이라니까 삼경에 찾아갔더니 이제
그 담요 같은 거 입을 때로 불빛 새나지 않게 창문을 가려놓고 나서 금강경을 설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깨달음을 얻게끔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법을 전해받으면 생명 위험을 느끼니까 앞으로는 남쪽에 불법이 흥할 테니까 그걸로 피신해 있어라. 그 3년 동안은 이제 불교에 난이 있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 불법을 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날이 밝기 직전에 바로 이제 나서 나루터에서 건너서 이제 빨리 가라 그래요. 이제. 그 불법이 이제 그 5조 홍인 스님의 법이 그 6조가 되는 거지 이제. 6조의 법이 전해 내리는 걸 알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걸 뺏으려 가사와 이제 바루를 대개 이제 전해주잖아요. 그 증표로 그랬더니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날이 이제 밝은 다음에 아침에 이제 법문을 하러 오조 홍스님 내려올 텐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전부터 왜 안 오십니까? 그리고 쫓아갔더니 법이 갔느니라. 그 다른 데로 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인가해서 이제 5조에서 6조로 법이 흘러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노행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사건이 있었으니까 시를 뭐 써서 놓은 사건이라든지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 바르하고 가사 장상을 뺏으려고 그걸 뺏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법을 내려받은 게 되는 거니까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몇 달을 도망가는데 몇 달 후라 그래요 이제 그게 몇 달 후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걸 이름이 진해순 스님인데 두 달 후라 그래요. 두 달 후에 대유령 고개에서 맞닥뜨려요. 삼품 장군 출신이에요.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까지 아주 끈질게 쫓아 두 달 후에 이제 노행자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걸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랬더니 이 가사 오조 홍스한테 받은 증표를 받은 가사를 전부 던져 이게 탐나서 가져가라고 했더니 그걸 띄려고 했더니 바위에 탁 붙어 떨어지게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치를 챈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가사를 뺏으려고 온 게 아니라 법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절을 해요. 그랬더니 노행자가 이제 최초의 법을 내려받은 후에 최초의 법문이에요. 불사선 불사악거래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불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분별심을 떠나는 얘기예요. 그럼 선악의 개념을 우리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첫 번째 법문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해명에 써서 이제 법명에 그러니까 육조 이건 이제 노행자는 해능 스님이고 그 같은 해자를 쓸 수 없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도명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한쪽에 숨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해능 스님이 숨어서 이제 그 사냥꾼들 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냥꾼 틈에 있었지만은 이제 숨어 있는 거지. 신분을 속이고 그러면 이제 사냥해온 고기를 먹어야 되는 고기를 안 먹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자본 사냥해온 뭐 노르고 토끼고 이런 걸 슬그머니 놔주고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 지냈었다.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기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해능 스님과 참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무상참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해놓으신 법보 단계에 있는 그 특이한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 훌륭한 스님께서 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니까 그거를 지금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무상참회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해설서에 나와 있는 법보 단계에 있는 해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참회. 과거의 생각과 미래 생각과 현재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는 어리석음하니 미혹, 번뇌,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어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바른 행을 하면은 그게 진정한 참회다. 그냥 참회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에서 참회가 이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맨날 참회하면은 여기 참회 진정한 뜻이 없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의 생각과 미래 생각과 현재 생각의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불자가 됐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받고 있고 BS 불교방송 텔레비전 앞에 우리 앉아있는 이유도 어리석으면서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라.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에 참여를 한다. 스스로 잘못됨이 없이 어리석음이 없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의 생각, 미래 생각과 현재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런 욕심과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하라. 자기의 성품에서 만약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선지식들아,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무상참회에 대한 법문을 하는 그 장면이니까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를 하는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해에서 참자, 해자를 따로따로 띄어서 말씀을 해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평생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근데 평생을 잘못하지 않는 게 참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그 참의 뜻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은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해도 이익이 없느니라. 잘못 저지르 놓고 나서 말로만 맨날 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나의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느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참회, 이거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지혜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이 진정한 참회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 빈비사라 왕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냥 갔다 와서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살생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올 적마다 사냥 갔다 와서는 항상 참회를 하고 앉았으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물어. 아니 대왕이시오, 사냥을 하지 않으시든지 그처럼 참회를 하지 않으시든지, 아니 선양하고서 맨날 참회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반지를 빼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던져요. 집어던져 놓고 저 꺼내봐라. 아, 손을 대서 어떻게 못 꺼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다 그요. 나는 잘못한 건 안다.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사냥하는 짓을 놓칠 못해서 하고 오지만은 그 잘못을 자꾸 느끼니까 뜨거운 물에다 반지를 꺼내려면은 찬물을 부어서 또는 물을 식혀서 반지를 꺼내듯이 나도 바른 부처님 같은 바른 깨달음을 얻고 바른 삶을 살려면은 똑같이 잘못했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언젠가 안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은 잘못해놓고 나서,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잘못해놓고 나서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 자체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해놓고 나서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스님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참회, 무상참회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어야 차라리. 어리석음이 없어 부처 같은 삶을 살면 참회할 게 없지 않냐. 그게 진정한 참회다. 이제 빈비사라 왕처럼 사냥 갔다 와서 참회하고 사냥 참회하고 자꾸 반복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살생을 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진정한 참회다. 선악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경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참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글쎄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항상 참회하고 살아야 되는, 중생에서 벗어나야 그날이 참회가 되는 날이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